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세팅하느라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6번째 시간,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이제 버가모하고 드라디라 교회를 이제 함께 다루려고 했는데, 근데 좀 시간 관계상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버가모 교회만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지도처럼 지금 현재 소아시아 7교회는 오늘날에 이 터키에 있는 이 지역에 해당된다고 하는 이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의 이 셀추크, 그 다음에 서머나에 해당되는 이즈미르, 이 지역을 우리가 봤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버가모 지역은 이 서머나 지역, 이즈미르 위쪽에 있는 북쪽에 위치한 이러한 내륙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히 먼저 살펴보고 이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지 왜 주님께서 그러한 편지를 보내셨는지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가모라고 한 도시는 서머나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내륙에 있지만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약 해발 350m 이상에 위치한 이러한 도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여기 베르가마라고 하는 이름이 써져 있잖아요. 현재 트르키예의 베르가마에 해당하는 옛 이름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베르가마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이 버가모는 사도 요한 당시에 이 소아시아 전체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으뜸 가는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전체를 관할하는 이 행정의 중심지가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이 소아시아의 이 수도로서 이 도시가 가진 위세가 정말 대단하다 보니까 이 버가모의 총독이 가진 권한 또한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버가모의 이 총독은 이렇게 황제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이우스 글라디, 다른 말로 검의 권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대단히 규모가 있고 권세가 대단하다 보니까 이 지역의 총독의 권세 역시 대단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는 학문의 도시로 불립니다. 학문. 약 20만 권에 가까운 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바로 이 버가모에 있었어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약 50만 권에 해당하는 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와 경쟁하는 이 도서관이 바로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이 알렉산드리아 이 도서관하고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버가모에 종이 수출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버가모 지역에서 이제 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이 없이. 그래서 이들이 개발한 게 바로 양피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양의 가죽에 이렇게 글을 써서 책을 만드는 이 양피지, 다른 말로 이 가죽종이라고도 하는데 이 가죽종이가 최초로 개발된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양피지를 이 버가모의 이름을 따서 페르가멘트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록을 살펴보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초대 감독이 바로 요한 3서에 나오는 사랑하는 가이오라 하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기 이 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의 이 책에 따르면 이 가이오의 뒤를 이어서 이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두 번째 이 감독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가 이 감독으로서 순교하는 장면도 이따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시아 최초로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과 제단을 세운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 당시에 이교신들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섬기는 이 황제 숭배 사상이 성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버가모에서 시작됐고 이 버가모를 통해서 로마의 온 제국으로 이렇게
이제 번져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또 섬기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신들이 이 네 개의 수호신이 있었는데요. 제우스, 그 다음에 아테나, 그 다음에 디오니시스, 그 다음에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이 신이었어요. 이 버가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이 바로 이렇게 노란색 글씨로 표시된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의술의 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병원협회라든지 아니면 의사협회와 관련된 로고를 보면 이 아스클레피오스 이 지팡이, 뱀이 칭칭 감긴 이 지팡이가 로고로 사용되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무려 제단의 높이만 12m에 달하는 이 제우스 신전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에 올 초에 이렇게 이 지역에 갔다 오신 분들의 이 사진을 얻어서 잠깐 몇 컷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다 봤을 때 이 버가모는 약 해발 355m 이상에 위치한 이러한 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라피스 신전의 잔해가 있습니다. 이 세라피스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이집트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도 있었고 이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이러한 숭배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들의 양이 못 차다 보니까 이집트 신까지 수입을 해가지고 섬기는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상 숭배, 이교신 숭배가 대단했던 도시였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가면 흔적만 남은 이 버가모 제우스 제단이 있는데 아까 제단의 높이가 무려 12m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독일에 가면 베를린 버가모 박물관에 이 제우스 제단을 그대로 따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부조로 만들어 놓은 이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트라이안 황제의 신전의 잔해인데요. 이곳에서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태어났을 때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아시아에서 첫 번째 황제 숭배지의 신전을 세운 곳이 바로 이곳 버가모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온 제국에 황제를 숭배하는 이 황제 숭배 사상이 계속해서 퍼져 나간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를 살펴봤을 때 바로 정말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이러한 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신자들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이곳에 살고 있고 또 이러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의 신자들을 향해서 또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과연 어떤 편지로 어떠한 평가를 내리시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여기에 관련된 말씀들을 교제하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버가모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자, 이제 앞에 보시면 제가 타이틀을 타협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타이틀이 뭐였죠? 첫사랑의 뜨거움을 잃어버린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고난받지만 부요한 교회.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보는 이 버가모 교회의 타이틀은 타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이 편지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죄와 세상과 타협하면서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교회와 또 우리 각자의 삶들을 또 한번 점검해보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공통된 형식 수신자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누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나요? 교회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아니라 바로 그 지역교회의 영적 상태를 책임지고 그 지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 목사, 사역자를 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을 때 비로소 이제 이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편지를 알려주고 또 교훈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이 버가모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다. 자, 우리가 좌우에 날성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바로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이 떠올립니다. 또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좌우의 날성검, 여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검을 가지고 있는 이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가모의 이 총독이 이 버가모가 가진 도시의 위세가 너무나 대단하다 보니까 이우스 글라디라고 하는 이 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황제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강력한 검의 권한을 이 버가모 총독은 소유하고 있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말씀의 검으로 모든 것들을 꿰뚫고 간파하며 그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심판을 집행하시는 이 어미하신 분으로 이 버가모 교회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상당히 두려운 분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런 분으로 소개된다고 하는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을 예상할 수가 있나요?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두려운 분으로,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으로 소개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었나 보다.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따 우리는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해당되는 내용들, 어떤 내용들입니까? 먼저 버가모 교회를 먼저 칭찬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을 이제 책망하고 또 경고와 약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주님의 이 지혜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먼저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먼저 칭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교회의 문제점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또 권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자와 신자들의 어떤 교제와 관계 가운데 있어서 때로는 권면해야 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본받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면 먼저 그 형제와 그 자매에게 있는 좋은 점들을 또 먼저 말하고 그래야 또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문제점들이나 책망할 부분들을 이렇게 언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지혜로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버가모 교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먼저 알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의 신자들의 어려움을 지금 인정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사탄의 권자는 뭘 의미하냐면 바로 사탄이 더욱 악한 통치력을 발휘하는 그 중심지라고 하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가 바로 이러한 도시였어요. 사탄이 사람들 안에서, 세상 사람들 안에서 더욱더 악한 영향력들을 발휘하고 사탄을 믿는 사람들을 찍어내는 마치 공장과 같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아까 이 버가모 지역에 이렇게 성행했던 이교신들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이 거대한 이러한 제우스 제단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이 신이 바로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신인데요. 그 지팡이에 보면 이 거대한 뱀이 이렇게 감겨져 있잖아요. 이 신이 항상 이 뱀이 감긴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버가모가 정말 이 사탄의 권자, 정말 사탄이 정말 악한 통치력을,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러한 도시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이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로마 황제를 기념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 숭배 사상이 여기서 처음으로 시작됐고 여기를 중심으로 온 제국에 펼쳐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여기가 바로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환경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살기에 너무나 어려운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에 정말 어려운 이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적대적인 이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곳에 사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디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디바는 바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한 첫 번째 버가모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터툴리안의 기록에 따르면 바로 가이오의 뒤를 이어서 버가모 교회의 2대 감독이 바로 안디바라고 하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안디바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보면 이 구리로 만든 이 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의 윗 등 부분에 이제 뚜껑이 달려 있는데 바로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이 당시의 사람들을 바로 그 소의 등에 있는 뚜껑에 이제 집어넣었죠. 그리고 밑에서 불을 이렇게 지펴가지고 이 구리 이 소 안에서 이렇게 구워 죽였다고 하는. 그래서 이 안디바가 바로 이러한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이 기록이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그 소 안에 이제 나팔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면 이게 밖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소가 우는 소리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이게 그 불신자들이 또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당시에 이 버가모 교회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감독이 이러한 끔찍한 죽임을 당했을 때 그 교회의 신자들은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교회의 감독이 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우리도 언젠가 이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목자를 잃은 그 교회는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을까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겪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것을 지켜봄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도시를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끝까지 남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런 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또 우리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칭찬받을 믿음이죠. 근데 이 칭찬에 이어서 이제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가운데 그래서 이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보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교회에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첫 번째 부분, 이 발람의 교훈,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진격하면서 전쟁에서 지지 않고 이제 거의 이제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압 땅을 지나게 되는데 당시에 모압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 이 발락이었어요. 여기는 발람이 나오고 발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압 왕이 발락이었는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땅을 지난다는 소문을 듣고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방인 주술사였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인 주술사를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죠. 오히려 저주는커녕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인 주술사는 바로 이 모압왕 발락이 제시하는 그 돈과 상급의 마음이 빼앗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계책을 가르쳐요. 여기 말씀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지만 그 발락이 제시하는 그 상급의 마음이 뺏겨서 뒤로는 바로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이 계책을 바로 이 발락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발람의 계책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린 여러모로 예상할 수 있지만 바로 이 발람의 계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모압 여인들과 함께 행음에 동참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 발람의 계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행음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징계를 내립니다. 전염병을 이스라엘 안에 퍼지게 함으로써 무려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 모든 계책이 바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인 주술사의 꾀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발람이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바로 이 우상 숭배와 행음에 빠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넘어뜨렸잖아요. 그렇죠?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오늘날 신자들이 믿고 지키고 있는 것들을 타협하게 만들므로써 신자들을 넘어뜨리는 이 거짓 가르침을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지켜가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신자들을 넘어뜨리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침, 이런 것들을,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싸합니다. 그럴싸한데 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읽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고 지키는 것들을 조금만 양보하고 그들과 타협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 마음을 열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싸하죠?
맞는 것처럼 보이죠. 만약 누가 이렇게 한다면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에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은 거짓 가르침이에요. 신자들이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따르고 여기에 빠지게 될 때 그들은 이스라엘처럼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자들이 넘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이 버가모 교회에는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죄를 용인하고 세상과 타협해도 좋다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와 행음에 동참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신자들 가운데 있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 발람의 교훈뿐만 아니라 주님이 또 니골라당의 이 교훈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니골라당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견해. 첫 번째,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이 교권주의, 성직주의를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죄와 세상과 죄를 용인하는 이러한 어떤 반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문맥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문맥을 보면 이 후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반율법주의적인 가르침.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에게 정말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실은 이런 부분들, 죄를 짓는 부분들이 과연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다는 그 자유의 미명 아래 죄와 부도덕을 용인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니골라 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다는 자유의 미명 아래 죄와 부도덕을 용인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이 거짓 가르침을 바로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맥락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이 있냐? 바로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바로 신자들을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마도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발람의 교훈을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니골라당의 이 교훈을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아마 이러한 설명이 아마 적합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니 그 정도 죄쯤은 하나님께서도 별 문제 삼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충성하면서도 얼마든지 세속적인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못 받는 거 아니잖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르침들이 바로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이 니골라당의 반율법주의 교훈을 따라서 죄 짓는 것을 경시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신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이 버가모 교회, 이제 에베소 교회의 특징, 서머나 교회의 특징을 저번에 이제 요약을 해드렸는데, 바로 이 버가모 교회는 믿음은 있지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죄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신자들의 전형적인 표본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그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해야 됐습니다. 회개해야 됐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교회 안에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그 악한 가르침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죄와 세상과의 이 타협으로부터 너희를 돌이켜야 된다고, 결단해야 된다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만약에 주님의 이 책망과 경고에도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이 아까 말한 그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그 분으로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이 권위로 그들을 엄히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경고를 지금 이 교회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그 이스라엘을 엄히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 연병을 통해서 무려 24,000명의 사람들을 죽임 가운데 놓았던 그 하나님의 그 엄히한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를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따르게 될 때 너희를 징계하고 심판할 것이다 하는 주님께서 이러한 경고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 신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정말 회개했을 때 그들이 이제 더 이상 황제 숭배라든지 이교도 신전에 가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당시 이제 신들을 제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사 이후에 벌어지는 파티들이 있었어요. 연회들이 있었다고요. 그 가운데서 신전의 이 창녀들과 행음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 말씀, 이 주님의 경고에 따라서 순종하게 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이교도의 이 신의 제사에 황제 숭배의 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바로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잔치와 연회로부터 그들은 배척당하게 될 겁니다. 제외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죄를 일삼고 그것을 함부로 짓고 있는 그 사회의 주류들로부터 당연히 배척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게 될 때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주류 가운데 끼지 못하고 그들에게 반감을 사게 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당연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세상에서 배척당하겠지만 내 말을 듣고 지킬 때 세상에서 배척당하겠지만 너에게 이런 약속이 있어. 너희들 힘을 내야 돼. 주님께서 이렇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자, 주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뿐만 아니라 흰 돌을 주는데 그 흰 돌에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기는 그,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그가 누구냐? 신천지에 이만희,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성숙한 일부 신자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저번에 다 살펴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그는 누구냐면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와 관련했을 때 바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전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죄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주님의 신실한 그 모든 신자들이 바로 이기는 그예요.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 권의 이제 정말 책을 보면서 이제 실은 이제 제가 정리한 결과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결과는 뭐냐면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주님의 특별한 은혜, 공급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만나라고 하는 식물은 어떤 거였나요? 이스라엘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하신 광야의 음식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고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도교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연회와 잔치로부터 그 음식으로부터 그들은 제해당할 거예요. 죄는 당하겠지만 주님께서 이걸 약속하셨어요. 감추었던 만나. 바로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맛볼 수 없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공급, 주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은혜, 그것을 이 버가모 신자들에게 또 이 땅에 정말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감추었던 만나.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분의 특별한 은혜와 그 공급을 바로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흰 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흰 돌은요, 크게
세 가지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당시에 흰 돌이 법정에서 말하는 이 무죄 판결을 의미하는 표식이었다. 두 번째,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승리자의 표식이었다. 세 번째, 당시에 버가모에 있는 극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었다. 이러한 견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봤을 때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흰 돌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문맥을 봤을 때 제가 가장 무난하고 적절한 이러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들은 그 이교 신에게 제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회적인 이러한 권리라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잔치로부터 배척당하고 또 그러한 권리들을 박탈당하겠지만 장차 주님이 베푸시는 특별하고도 영원한 잔치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격려차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흰 돌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그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시기 위해 새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아브라함, 사라,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제 새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시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정리하면 바로 신자들이 이 땅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여러 손해를 경험하겠지만 장차 주님과 이런 특별한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하고도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소망이 너희들에게 있고 그 특권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너희들 믿음을 순수히 지켜라 하는 주님의 이러한 메시지, 이러한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편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죄와 부도덕을 용인하고 세상과 타협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이 아마 그렇진 않았겠죠. 아마 일부 신자들이 그렇게 그랬을 테지만 이 버가모 교회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타협이라고 하는 말 나옵니다. 제가 버가모 교회 이 타이틀을 타협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타협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이렇게 반감이 들어요. 어떤 부정적인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타협이란 말을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거든요. 근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두 가지 타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타협이 있고, 두 번째, 세상적인 타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지혜로운 타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타협을 지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해야 되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지혜로운 타협은 뭐냐면,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닌 이상, 그것이 본질에 속하는 문제가 아닌 이상 우리 각자가 가진 극단적인 생각과 주장을 버리고 상호 양보해서 합의점에 이르는 이 타협이 지혜로운 타협이에요. 바로 교회의 하나됨과 화평을 위해서 개인의 선호나 이기심을 버리는 이 타협이 바로 지혜로운 타협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타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맞다고 우기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100% 맞다고 우기게 될 때 이 지혜로운 타협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타협은 지혜로운 타협이에요. 타협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타협을 해야 돼요. 반대로 우리는 세상적인 타협을 멀리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타협은 뭐냐면 바로 근본적인 진리, 도덕성까지 버림으로써 양보하고 거래하는 타협을 바로 세상적인 타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타협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좀 이러한 세상적인 타협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이렇게 그냥 이제 생각해 보는 거니까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접대 안 하고 술 안 마시고 세금 영수증 안 고치고 정직하게 사업할 수 있겠어?
그렇다고 믿음 없어진 것도 아닌데 아마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결혼 전에 순결 지키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도 좀 그러면 어때? 살다 보면 바람도 좀 필 수 있는 거지. 요새 사람들 다 비트코인하고 다단계하고 주식에 투자하는데 왜 우리는 항상 시대에 뒤처지는 거야?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되잖아.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적인 타입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진리와 도덕성을 팽개치는 이러한 타입이에요. 주님이 싫어하신 타입이, 주님이 책망하신 타입이 바로 이러한 타입인 것입니다. 두 번째, 버가모 교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버가모 교회는 믿음이라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타협했습니다.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그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대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타협을 했던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요, 이 버가모 교회처럼 실은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습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대의 명분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타협하는 이러한 일들이 실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나 그리스도인이니까 나한테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는 참석해야지, 이런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당을 나선 이후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예배당 안에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예배당을 나선 이후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때로는 이제 제 삶 가운데 정말 죄와 세상과 타협하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러면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면서 쳇바퀴 도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다시 그러면 주일날 나와가지고 앵무새처럼 지난 한 주간 제가 죄와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살았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삶의 변화가 없이 이 앵무새처럼 매주 나와서 이런 고백만 우리가 하게 된다면 과연 정말 이게 주님 앞에서 회개한 모습일까요? 과연 이러한 모습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과연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나선 이후부터 정말 그 토요일 저녁, 주일날 아침에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아침 전까지도 정말 우리의 이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고 죄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타협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항로를 이탈한 이러한 배가 보입니다. 배가 어쩌다 보면 간혹 이렇게 항로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느 누가 갑자기 와갖고 방향키를 휙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해류에 의해서 방향이 틀어지면서 이 배가 항로를 이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이 작은 것들을 우리가 허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언젠가 이 신앙의 항로를 이탈하는 이 배처럼 언젠가 우리 삶에서 엄청난 큰 타협이 이루어지게 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옛 선원들이 어땠습니까? 항해할 때 뭘 보면서 항해를 했나요? 나침반이 없을 때 북극성을 기준으로 항해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예전에 이 선원들이 북극성을 보며 항해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무엇을 보면서 이 신앙의 항해를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바로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항해를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것, 아까 이제 세상적인 타협 말씀드렸습니다. 타협은요, 기준을 낮출 때 시작되는 거예요. 기준을 낮출 때 비로소 이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맞추고 나의 그 어떠함으로 대체하게 될 때 그때부터 타협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기준이 성경의 권위보다 높게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타협이 아니라 세상적인 타협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나의 생각과 견해가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게 될 때, 그때 신자들은 비로소 지혜로운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기준이 과연 성경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지혜로운 타협을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세상적인 타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성경 한 권이 있죠. 우리가 이 성경을 다른 말로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정경. 이 정경을 다른 말로, 전문적인 말로 캐논이라고 불러요. 캐논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기준, 척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에 이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바이블이라고 부르는 이 성경이 이 기준, 척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바로 신자들의 기준과 척도가 바로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낮추게 될 때 타협은 쉽게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았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과 척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부지런히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그럼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타협하지 않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공부들과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적극적으로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르면 타협하게 돼 있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타협은요,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서도 이루어집니다. 타협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서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혹시나 다른 사람이 나 싫어할까 봐, 혹시나 내가 그 사회의 주류로부터 내가 배척당할까 봐, 내가 뭔가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실은 타협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주 가무가 있는 이 세상의 회식 문화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인들이 회식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이 술자리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될 때 많은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잖아요. 아, 저 사람들이 나 싫어할 거야. 혹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마 다니엘이 굉장히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가 뜻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실행에 옮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다니엘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셨던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나 싫어할까봐 하는 이러한 타협들이 실은 저도 제 삶 가운데 솔직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타협을 해요. 교회들도 오늘날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 교인들의 이 신자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진리를 타협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신진화론. 한 번쯤 들어보셨죠? 다시 말하면 창조를 믿되 진화론을 수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창조를 믿는데 이 진화론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창조를 주장하는 기독교계가 진화를 주장하는 과학계와 사이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 진리를 타협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사람이 창조되는 것을 진화론과 설명해요. 어떻습니까? 몇 억 년 전에 원숭이가 있었는데 그 원숭이가 진화 돼가지고 뭐가 됐다? 아담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절 사이에 큰 간격을 놓죠. 이것을 이제 간격 이론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이제 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타협을 해요. 진리를.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진화론 수용 안 하고 창조론만 가르치면 싫어하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이런 걸 다 이제 수용을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내 자신이 현재 조금씩 타협하고 있는 거 뭔가, 또 내가 언제부턴가 조금씩 내 삶 가운데 허용하고 있는 것들 뭔가, 내가 가정에서,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이 교회 안에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 못할 정도로 정말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컴퓨터에 있는 뭔가를 하나 딱 이렇게 지운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타협하지 말자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은지 이런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생각과 기준은 성경 아래에 있는지 성경 위에 있는지 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타협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내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도들은요, 신자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될 때 반드시 배척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싫어해요. 우리는 주류로부터 우리는 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는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주류로부터 너희들 제외될 수가 있겠지만 장차 너희에게는 나와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그 영화로운 잔치에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약속이, 그 영광의 소망이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들 끝까지 그 믿음을 견고히 지켜가라 하는 이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